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5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5장 1절서 18절까지 말씀의 절름발이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5장 19절에서 47절까지의 성부와 성자에 대한 강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보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수가성을 떠나 갈릴리로 가서 가나에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어떤 명절인지는 몰라도 유대인의 명절이라서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며 성경에 교훈하는 말씀이 곧 자기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과,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라는 것과, 그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 등을 가르쳐 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고침을 원하는 38년 된 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혼자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으며 반드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낫고자 하는 마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혼자의 힘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 보면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 기사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전부 구원의 성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각도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단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그 해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른 세계 역사책이나 혹은 동화집이나 또 다른 무슨 소설책 같으면은 그저 그것으로 끝나고 그저 흥미본위로 읽지만은, 성경은 그런 책과는 다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실제 시간과 공간에, 즉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죠. 노아의 홍수, 그러면 그것은 실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유타주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거기 가보면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홍수가 왔던 일이 지질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전쟁 이야기도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구속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자체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서 올라온 이야기, 그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으로, 즉 이 구원의 반열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구원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고치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 베데스다 연못, 그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그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는데 도무지 혼자서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연못에 가까이 갈라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그런 스토리죠.
단지 그런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 고치는 일, 즉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일은 혼자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실 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불렀죠.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거친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역사 속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그것으로 성경을 다 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면은 우리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모르는 죄악 가운데 빠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가 도저히 깨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만 우리가 무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에서 나와서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그 양문 곁에 있습니다. 1990년 뉴욕 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열흘 동안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여기저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기저기 많이 답사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자리는 옛날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 썩은 물이 조금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 바로 옆에는 안나 교회라고 해서 마리아의 어머니를 숭상하는 안나 교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나 교회의 특징은 천주교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누구든지 성가를 부르거나 또 합창을 하면은 그 교회당 안에 울려 퍼지는 그 공명감 이것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안나의 교회입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병 고치는 것과 이 기사는 반드시 영혼의 병을 고치는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을 구원한 것, 병자를 고치신 것,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성경 해석하는 법도 모르고 몰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인지 몰랐고 안식일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무조건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대로 이 유전에 따라서 식사하는 것도 그 전날 준비한 것을 안식일에 먹고 안식일에는 5리 이상 가지 않고 만약에 5리 이상 가고 싶으면은 임의적으로 5리 이상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하면은 집에서 5리 되는 지점에다 자기 무슨 소유물을 그 전날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안식이 되면은 자기 소유물이 있는 것까지는 5리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게 자기 소유물이 있으므로 거기서 다시 또 5리를 계산해서 앞으로 나가죠. 그러면 신일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했고, 성경에 오리상 안식일에 가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인위적인 그런 해석이고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이 안식일에는 이마에 피가 많이 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안식일 날 회당에 갈 때에 앞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면서 옆에도 보지 않고 앞에도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면서, 왜? 세상 일에 너무 잡념을 두지 않기 위해서, 모든 잡념을 떨치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면서 곧바로 이 회당으로 향하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이마에 피가 나면은 그것이 과연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여기서도 예수님과 마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 두 번째는 필요, 다음 세 번째는 자선,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노방전도하고 기도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주일날에 허용되는 첫째뿐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필요란 말은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그 환자는 오늘 수술하지 아니하면 그는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럴 때 주일날이라도 의사는 그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안식이라고 해서 불을 안 겁니까? 불을 꺼야 되겠죠. 이런 것이라든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피가 흐릅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빨랫감이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오늘 주일날이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빨래는 하자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빨래는 다음 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될 것, 이런 것만 하는 것이 두 번째 필요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죠.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자선행위. 그건 뭘 말합니까? 병원에 환자를 입원하고 신방하고 혹은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찾아가 보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주일날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면은 토요일 날과 안식일,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에 안식일을 지키죠. 제7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같이 또 주일 행사를 하죠. 보통 다른 교회들은 주일날 썬데이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행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르습니까? 그분들은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그것을 잘 오해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인데, 제7이란 말은 한 주의 사이클이 7일이 있으면 그 한 사이클, 그 7일 동안에 7분의 1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7분의 1을 말하는 것이지 토요일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이런 7일 가운데서 어느 날을 안식일로 택할 것인가? 그것은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의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으므로 그렇게 안식일 취하도록 토요일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 15절 가서 보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강하신 팔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냈으므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리고 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는 구원과 관계가 있죠. 왜 그런 거니?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이 죄악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나타낼 때에 항상 애굽을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경 읽을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죄와 관계가 있고 죄악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명은 요한계시록 11장 펴보면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책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보면 그게 두 증인이 나오게 되는데 두 증인이 죽게 됩니다. 두 증인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냐면은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고 또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 증인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동리 사람들은 이 죽은 두 증인을 묻어두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죠.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묻어주지 않는 것, 즉 장사 지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동리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춤을 추면서 예물을 교환하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이 두 증인이 죽었고 왜 이 두 증인이 죽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그를 괴롭게 한 거로.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왜 어떻게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혹은 그들을 핍박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과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여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그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두 증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도 그 설교 듣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청중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결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두 증인이 죽었다 그렇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죠. 두 증인은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때에 주의 신실하신 종 혹은 또 참다운 교회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뭐 일곱 첩대니 일곱 감남보 감남나무니 뭐 그런 말씀이 있죠. 11장 초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첩대요 두 감남나무요. 이것은 모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으니까 결국은 설교할 수도 없고 설교해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오늘날과 똑같은 그런 상태죠. 성경 말씀은 오늘날에 이러한 일이 되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예언하실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은 오늘 그대로 적중되어 있고 오늘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개혁주의 신앙, 성경적인 신앙, 언약의 신앙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설교하면 아무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귓맛을 좋게 하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전부 집에서 가족끼리 모이라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죠.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리크 초치라고 하는 대형 맘모스 교회이지만은 과연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죄의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죠. 과연 주님 앞에 신실한 종입니까?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아니하면 기독교가 왜 존재하며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 치면은 왜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 죄를 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성직자들은 과연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은 특히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오늘이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되게 전하는 주의 종 아니면은 교회입니다. 이런 것을 듣기 싫어서 사람들을 그를 죽여버리고 죽이면은 죽은 것이 그게 이 애굽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애굽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돔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애굽에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배신자들입니다. 그분들은 배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 신앙 가운데 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두 증인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본론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다시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하신 발로 강하신 발로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으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상태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럼 죄악 상태면은 어떻게 이 죄악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요일에 지옥의 형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용어가 나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로마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밤 이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 그 말씀 가운데는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볼 수 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형벌을 그기에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상에서 맛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매를 많이 맞은 것이 아닙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10분 동안 때리는 매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로마 병종에게 10분 동안 매를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묘사하는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고행을 강조합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고행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몸을 자꾸 학대하고 그래서 고행을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돼서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에 3일 만에 주일날이죠. 주일날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가서 보면은 안식일 날이나 먹는 것이나 어떤 절기나 몰상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서로 핍론치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가서 보면은 그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 말은 원문에서 보면 미아 사바톤, 이 사바톤이라는 말은 복수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어째서 복수 소유격일까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안식일이 하루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사바톤이라고 하는 복수 소유격을 썼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옛날의 안식일 제도가 지나고 새로운 안식일의 첫날, 미아라는 것은 첫날이니까요.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끝나고 새로운 안식일 제도의 첫날, 그래가지고서 이 주일날의 안식일로 변해버린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아도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이 안식일 후 첫날, 다음 날이 주일날이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아도 안식 후 첫날에 연보를 해서 그런 말이 나오죠. 주일날 아닙니까?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가서 보면은 그거 보면 쿠리아케이 헤메라, 헤이 쿠리아케이 헤메라, 그런 말이 새로 생겼어요. 주의 날, the Lord's Day.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주일에 그런 말을 쓰죠. 주의 날에 이렇게 그런 말을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안식일보다도 주의 날 그렇게 쓰는 것이 합당하죠. 자, 그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는데,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18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격한 이유는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그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하니 이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즉 성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 영광과 존귀와 또 권능이 다 권세가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죠. 이것이 첫째 번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병 거친 그 내용 가운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교훈이죠. 저 성부, 성자에 관한 교훈입니다. 17절의 말씀으로 격분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시켜주고 싶어서 19절 이하에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왜 제 뜻대로 하지 않는 이유 4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19절 말씀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행하신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같이 행한다고 설명해 줬고, 20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의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했고, 21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22절에서는 아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가르쳐주는 목적은 2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20절에 너희로 놀라게 함이고, 둘째는 23절에 모두가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은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죠. 즉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듯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구약과 랍비 문헌을 보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랍비 문헌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은 말라기서가 끝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드라시라든가 할라카라든가 하가다라든가 탈무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이 전부 랍비 문헌이죠. 구약이나 이 랍비 문헌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21절 말씀에서는 육적인 부활 혹은 또 영적인 부활을 다 말하지만은 25절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데 자연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혼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혼이 먼저 부활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 증거 구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육신은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죠. 그래서 부활한 영혼과 부활하지 못한 육신의 생각과의 부단한 싸움이 늘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인서 7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죄를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각은 아직도 부활하지 못했으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므로 결국 부활하지 못한 이 육신과 부활한 영혼과 늘 싸우는 그 모습이 로마인서 7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내 지체 속에도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그래서 로마인서 7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혼을 거듭났습니다. 영혼이 거듭났다고 해서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죽을 때 되어지는 일이고,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혼이 아직도 우리 몸에 있죠. 그러므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만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는 한은 영혼은 우리 몸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벌써 올라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교리가 잘못된 교리인 것이고, 영혼 사는 사람의 영혼은 아직까지 이 땅에 있고 육신과 같이 있고, 육신을 떠난 날 즉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이 고린도 후서 5장 8절이나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대로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땅속에 들어갔던 내 이 육체 시신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해서 앞서 가 있던 영혼과 연합해서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그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언제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재림할 때가 있고, 그때는 악인과 의인이 각각 다 동시에 부활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 거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다 동시에 부활하게 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부활, General Resurr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도 동시에 일어나고, 물론 부활도 동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판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날이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건 관계가 없어요. 폭격에 맞아 죽었건, 상호에 잡혀 먹었건, 호랑이에 잡혀 먹었건,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 가운데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지으신 모든 인간들의 그 시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하고 남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죽었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불에 태워서 화장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화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부활했든 어떻게 죽었건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요소, 여러 가지 이 화학 원소들은 이 세상에 어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뗄 때 장작불을 피우게 되면 그 탄소가 나오죠. 그 탄소로 만나면 새까맣게 타지만은 그 탄소는 어딘가 이 공기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량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있는 원소들은 남아있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직격탄으로 쏘아붙인 말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24절 말씀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가르쳐주지요.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 다리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이것이 정확한 신학적인 구원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 요한의 증거는 진리고 그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왔으나 그의 증거는 말하자면 등불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은 등불의 불빛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생명의 빛이며 생명 그 자체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본문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하시듯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일이기에 요한의 사역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경이 곧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성경의 참 뜻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모두 예수를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그걸 몰랐다고 말이에요. 구약의 의식법이 왜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율법서만 연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성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모세가 쓴 율법을 숭상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엄연히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거늘 유대인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들 유대인들을 송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모세 율법을 숭상한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송사당하면은 이런 큰 낭패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를 송사한다는 말을 유대인들은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격탄으로 그들이 성경 모르는 우매함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요한복음 5장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지금 같이 보도록 하지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갈릴리에서 두 번째 기적 행하셨죠.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 보지도 아니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친 이야기가 두 번째 가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이죠.
이런 일을 행하시고 명절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동자 소경 절두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놓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물론 이제 이 병자가 스스로는 그 연못 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자기는 헛수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병자 고쳐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고쳐지는 것이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연못에 들어가서 병 고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대목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라. 대답하디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무엇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한테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왜 안식일인데 병 고침 받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누가 고쳐줬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누군지 모르겠다고 어떤 분이 고쳐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로 하니라.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한테 예수님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또 핍박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핍박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핍박을 하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도 핍박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렇게 무슨 병 고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안식일에 밀을 더 비벼서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서 더욱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어떻게 아버지 일을 그렇게 함부로 거론하냐 그 말이죠. 아버지 일을 한다 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데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8절 말씀 보니까 왜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찌 자기 친아버지냐 그렇게 생각하라 함으로써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그렇게 자청하니까 이것이 모욕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방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아까 말씀대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유대인들에게 깨우쳐주고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진실한 말, 성경 읽을 때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아멘 아멘 레고 후민 혹은 또 아멘 아멘 레고소이,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할 때는 아멘 아멘 레고소이, 그리고 많은 사람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레고가 아니고 아멘 아멘 레고 후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혹은 또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의 일을 행한다고 말이고, 성부와 성자는 그 권리와 권세와 또 영광이 동등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에 하려 하시리라.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지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기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하시려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것도 유대인들이 화를 낼 만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인 예수님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분들은 물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았지만 어때 예수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마찬가지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으니 23절에 가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니, 유대인들 너희들이야말로 참 너희들의 그 신앙이 잘못되고 너희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성삼위 가운데 제2위거든요.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한 것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후민, 이 말이 자주 나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좋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상년필로 거기에 마크해 주셔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느니라.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25절 말씀. 그래서 왜 예수 믿게 되면은 영혼이 거듭난다 하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라. 그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부활한다고 말해요. 26절 가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28절, 29절, 27절부터 봐야 되겠군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즉 죽은 사람들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죠. 10년 전에 죽은 사람, 100년 전에 죽은 사람, 만년 전에 죽은 사람, 10만년 전에. 무덤 속에 있는 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즉 하나님의 음성,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즉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 즉 예수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동시에 심판하는 일반 부활을 말하죠. 일반 부활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의 최후의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건 부활도 일반적인 부활, 제너럴 resurrection,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시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심판도 general judgment, 일반 심판, 똑같이 심판하는 것이죠. 전철을 믿는 사람처럼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고 나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시에 부활시켜서 동시에 심판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0절 말씀 가서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심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입증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서 증거하면은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서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을 아노라. 물론 하나님의 증거겠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계시어 비치는 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에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또 율법을 연구한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들이 말하던 구약의 메시아 바로 그분인데 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알겠나 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진실로 나를 모르고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38절 말씀에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다음에 39절 말씀은 또 직선적으로 공격하죠.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물론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당신네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그 영생이 오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은 그럼 보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째서 나를 믿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냐 그 말이겠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말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성경을 너무 알지 못하고 성경 해석하는 법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성경을 본다고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에 칼빈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의 각 페이지에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읽을 때 페이지마다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아라. 그건 칼빈 선생이 한 말이고,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의 페이지마다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러니까 성경의 각 페이지에는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즉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읽으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요. 성경이 영생을 준다고 그러지만은 그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얻어지는 건데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를 아니하나,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는 하되 실제 보면은 알매가 없다고 말이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오면은 영접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는데 어째서 나는 영접하지 아니하느냐고 그 유대인들의 그 이중인격성을 여기서 공격하는 것이죠. 40절 말씀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른 영광은 구하면서도 정말 참다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인 메시아 바로 그분, 구약에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45절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대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송사당한다면 그 이상의 모욕이 없지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숭상하거든요. 왜? 모세는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을 기록한 분이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또 이 유대 사람들은 모세 오경 율법서를 제일 또 사랑하고 제일 많이 읽고 또 어린애들도 이 율법서를 통달하도록끔 외우도록끔 그렇게 어린 사내애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그들을 송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에게 미움을 당한다면 그 유대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송사한다 그러면 그 이상 듣기 싫어하는 것이 제일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참 문제가 되는데 내가 송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너를 송사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가 쓴 율법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모세가 쓴 율법을 너희들이 연구를 하지만은 너희들은 모세가 쓴 그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왜요? 거기 장출 내민신 율법서에는 전부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나거든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이게 전부 기록된 것이 율법서 아니겠어요? 모세 오경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날 수밖에, 그런 거로 모세가 유대인들을 송사할 수밖에, 그런 의미로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송사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모세가 기록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장출레미신 5권이죠. 율법서지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46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 말씀 구약의 모세의 그 율법서는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모세를 연구를 하면서도 어째서 그거를 놓치고 그걸 모르냐고 말이에요. 46절 다시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장출 내미신 5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연구를 하면서도 안 믿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즉 모세의 글도 모세의 율법서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네 말을 믿겠느냐 하시더라.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서 그걸 읽고 더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서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타남에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어찌 지금 내가 너희 앞에 나서서 너와 이렇게 변론하고 있을 때에 어찌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만큼 유대인 너희들은 머리가 둔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또 성경 연구하는 법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성경 읽기만 하고 조상들이 전해준 대로 그 유전만 지키는 것뿐이니 그것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을 때는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성경 볼 때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을 하세요. 성경 볼 때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원의 성질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성경 읽기만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공부 성경 강의 요한복음 6번째 시간이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